말씀에 근거해서 살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은 별로는 하나님 말씀이 그의 삶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말씀의 근거를 찾아서 해서 아무 소유도 없고 저축도 안 하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늘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15만 명이라는 그런 어린이들을 유치원에서 잘 양육했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단한 믿음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말씀에 근거를 두고 살았습니다. 이 시대에 참 희귀하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것이 뮬러가 근거로 삼고 있는 그런 삶의 변화의 중심 메시지였습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 수의 근거를 가지고 둬야만 그래야 잡아먹히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한 걸음, 우리의 한 행동, 한 언어, 한 목표가 어떤 근거 아래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그 말씀의 근거를 주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다윗도 동시대에 똑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으나 그도 역시 행동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 하고 그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너 오늘 행동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근거를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갔더니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끄심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된 것이지요. 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하려고 법령의 근거를 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무엇을 이렇게 세우려고 아무 근거도 없이 일을 하다가는 크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살아야 될 원리와 이치를 깨달아서 실천해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생각에 근거를 두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불선함으로 인해서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생각이 선하지 않다고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 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고 우리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더러운 것들이 자꾸 생산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산다면 틀림없이 그 결과 나쁠 것이라고 또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근거를 가지고 살기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의 기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로 7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 하는 행사가 저렇게 넘치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행동을 합니까?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 근본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는 유일한 이유는 그 순종의 정도 때문입니다. 예수님만큼 그 출생에서부터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하여 사시고 나시고 죽으신 분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순종자들은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순종자고, 요셉도 순종자고, 다윗도 순종자고, 공자님도 순종자에 속합니다. 예, 훌륭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은 순도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순수하게 출생에서부터 하나님께 순종자로 사시고 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순백의 순종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즉 하늘에서 내려오신 순종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메시아를 분별하고 미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본문인데요. 본문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슬며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셔서 사시고 가신 분이 예수님밖에 아니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메시아로 받지 않습니까? 그 근거는 온전하게 원죄의 문제부터 깨끗하심으로 순종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메시아로 받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이런 말씀을 주세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이유를 깨달아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순수함,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유일한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여 알고 따르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은 이름이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정말 많아요. 그러나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어느 기사를 보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영등포의 어떤 교회에 이재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능력을 행했던지 그냥 병든 사람이 나은 사람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자기 아버지가 병중에 있다가 그분을 통해서 나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마음을 그분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앙생활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봉사도 앞장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을 다 수용하게 됐습니다. 나는 보통과 다르다. 나는 직접적으로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메시아 비슷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가까이서 순종하다 보니까 그 말들이 다 수용이 됐고 어느 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너희 모든 것을 바쳐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절할 수 없어서 그렇게 따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근간에는 어떤 교회에서 10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교인들을 모아놓고 저도 그분의 설교를 여러 번 들었지만 가서 집회에 가서 우리 교인과 함께 들으면서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그분에게 어떤 권위나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지 그분이 그냥 조심스럽게 말을 해도 모두가 다 그냥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은사 있는 사람은 은사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일에 미혹을 당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8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굴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여튼 말세에 우리가 다른 건 다 그만두고 28절에 근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는 대체로 진리 아닐 확률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 많은 데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안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끼어있는 그런 한 방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속지 말아야 됩니다. 대부분 속는 사람들은 착하기는 한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착하다고 하는 것이 결단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 아니에요. 너무 착해 빠진 사람들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제 후배 한 사람도 정말 신실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기독교가 너무 좁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하는 게 좁다라고 하는 것에 그냥 이렇게 잘못된 영향력을 받아서 저 증산도로 갔어요. 증산도로 가보니까 그냥 예수도 훌륭한 사람이고 뭐 석가도 훌륭한 사람이고 뭐 공자도 훌륭한 사람이고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은 강증상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마음이 거기다 뺏겨버렸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걸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부분이 될 수가 없는 분이세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 기독교에만 신앙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제발 좁아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좁아서는 안 돼요. 그분은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없다는 것, 또 이렇게 넓다는 걸 알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좀 넓어져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출생에서부터 순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려야 되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복음성가 132장을 함께 부릅시다. 왜 그러는지. 좁은 예수님이 아니세요. 예수는 이 땅에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넓어져야 되겠어요. 좁아지면 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씀의 작구가 아니라 그 깊은 의미가 근거가 되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청년이 취업도 안 되고 힘들어서 속으로는 죽음을 생각하고 있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따라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척 폈더니 마태복음 27장에 5절이 나오더랍니다. 거기에는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이런 말이 있어서 하나님 다들 죽으라고 하시는가 보다. 한 번만 더 펴야되겠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오더래요. 거기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 삼시세파인지 한 번만 더 떨어보겠습니다. 하고는 떠들어봤더니 요한복음 2장 5절이 나오더랍니다. 속히 가서 해라.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자꾸로 받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깊은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로고스는 그냥 피상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마다 사람마다도 차별이 있도록 주시는 깊은 의미가 따로 있는데 그것을 뇌마라고 합니다. 마치 눈에 보이는 시간을 그 시간과 주님의 만남은 다른 시간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깊은 의미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말씀을 하셨지만 한 말씀도 자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깊은 의미에서 우러져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옛날 삼국지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독서 100편이면 의자현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책을 100번은 읽으면 떠오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그냥 피상적으로 읽지 않습니다.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막 며칠을 그냥 읽고 또 읽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칫솔질을 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분뜩 일어나서 팍팍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깊은 의미에서요. 이 작부에 나온 거 가지고 그렇게 형식적인 말씀을 자기 말이라고 곡해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깊은 의미의 생수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636장 복음상 같이 해보십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지극정성으로 그 말씀에 깨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깨어 있지 못하도록 흔드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에 깨어 있는 것은 마치 거꾸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다른 박진하여 올라가는 것 같아서 막 달려가면 끝까지 갈 수 있으려니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밀려 내려온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말씀에 깨어 있으려고 정말로 애를 써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가 세속화되든지 종교화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의 글을 읽어보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7년 동안을 정말로 적은 걸 먹으면서 돌을 닦은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려와서 쓴 글을 보니까 내려와서 예쁜 여자를 봤더니 그냥 다 깨지더라는 거예요. 이 예쁜 여자들 좀 책임이 있어요. 예쁜 여자들이 영성으로 아주 힘들게 해요. 예쁜 여자를 보면 남자들이 다 힘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깨져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붙들고 살려고 애를 써야만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타락한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그냥 있지 아니하고 막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과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내가 그들과 동화되기 때문입니다. 화이부동 같이 살지만 결단코 동화되지는 않는 그런 게임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혼자 깊은 영성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얼마나 깊은 기도를 통해서 이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깨어나려고 정말로 애를 쓰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겨우 지켜지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인터뷰 기사를 보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원로 조각가 최종태 씨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최근에 60여 점의 조각으로 가나 아트센터에서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는 자기 스승 김종영 씨를 벗는데 25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 계기는 세계적인 철로 거장인 파블로 카잘스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라고 했습니다. 그 기사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선생님은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카잘스가 대답하기를 내면으로 방향을 돌리면서부터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늘 자기 선생님에게 초점이 있었던 것을 벗어나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품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80이 되면서부터는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아주 정말 마음에 와 닿았어요. 머리에 시끄러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흙을 잡으면 이것이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지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자기 것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을 가지고 교황에게 가서 2점을 선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와 마음은 어떻습니까?
시끄럽습니까? 조용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 목회의 큰 방향을 하나 잡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 머리가 복잡할 것입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훨씬 더 복잡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톨스토이는 52살 아시잖아요. 공자님은 70살. 예. 여기 최종철 씨는 80살에 시끄러움이 없어졌다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도 90이 넘어서 없어졌어요. 시끄러움이 없어졌어요. 적어도 여러분이 노년에는 머릿속에 시끄러움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이게 제가 목회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그 방향을 잡고 가야 돼요. 적어도 머릿속에 시끄러움이 사라져야 그래야 하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데 할 수만 있다면 60 이전에 그 일을 해내야 돼요.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만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방향에 서 있나요? 그러려면 열심히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순수하게 저 깊은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묵상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훌륭해 보이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의 일생을 결정해 나가지 않기를 바라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 하다못해 공의라고 생각되는 것, 정의라고 생각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되도록 살아야 해요. 그리고 그 근거의 첨단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바로 믿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 4장 1절로 11절을 담대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 않고 그걸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호흡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잠깐만요. 1절. 안식 아시겠죠? 머리에 시끄러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너희들 중에 못 들어갈 사람이 있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읽어보십시다. 2절 이하.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이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10절 잠깐만 쉬었다 읽겠습니다. 최종철 씨,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저 일을 해야 돼요. 머리에 시끄러움이 사라져야 돼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진행이 돼야 그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네요. 최근에 끝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극을 보고 저는 참 많이 울었어요. 쭉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옆에서 잠깐 보다가 나도 모르게 참 극이 상스럽지 않고 괜찮더라고요. 김태리라는 여자가 연기도 참 잘했고요. 그 어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아니, 근본 있는 집안의 자녀는 틀려요. 근본 있는 집안의 자녀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틀린단 말이에요. 김태리가 얼마나 사람을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살아요. 근본 있게 죽음을 선택해요.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요. 근본이 있다는 건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아니, 가정에 적어도 뭐 근본은 정도 있어야지, 가운 정도는 있든지 뭐가 있어가지고 뭔가 근본이 있어야지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공부 잘하고 그냥 좋은 놈 만나고 그냥 그렇게 살아나. 그러는 거예요. 근본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근본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근본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본 중에 근본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늘 배우고 있어요. 잠언 9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근본 중에 근본이 사랑의 하나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근본을 거기에 두고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다라고 하면 좀 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이 괜찮게 생각했다 하면 주의 뜻을 물어서 자꾸 하고, 이런 식으로만 해도 정말 좋아질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공의이시고 정의이시니 적어도 공의와 정의에 벗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떠올리기만 해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서 절제하고 그렇게 해야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요. 좀 근본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근본 있는 교인들이 되자고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김태리 근본 있는 사람 좀 달라요. 예. 그래야 우리가 좋은 날을 보지 않을까요? 근본 있게 살면 천복을 받다가 천국으로 이끌림 받아 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 16절 마저 읽겠습니다. 근본 있는 사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는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저 깊은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적어도 마음 좀 내려놓고 적어도 가끔은 머리를 좀 식히면서 적어도 그분의 뜻에 맞춰 살려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분주한 끝에는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좀 차분해져야 돼요. 적어도 결정하는 순간만큼은 차분해야 돼요. 화가 나서 결정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꾸 마음을 가라앉혀 차분하게 주님께 이렇게 집중해서 근본을 살려 살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승리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돕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한 걸음 한 결정을 하더라도 그냥 느낌과 생각을 하지 말고 말씀의 근거를 떠올려서, 여러분 이 부분을 좁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일을 결정하는데 성경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의 근거를 얻으려고 애쓰는 것 자체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거를 거기에 두고 하려고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도 안식을 통하여 창조하신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근거를 찾아서 행동하심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바꿔내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형통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